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이순신 장군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함이 12척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순간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수백 척의 위용을 자랑하던 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임금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고 출전을 합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조선 수군 13척의 함선이 일본군 133척의 함선을 격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전투를 명량해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또 믿음의 도전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조선이 다시 전세를 역전하게 되었고, 또 후세에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불굴의 도전 정신은 우리 민족 역사의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호국의 영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는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이제 나이가 많아 안주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다시 도전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낙 자손과의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도전하는 모습은 온니엘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와 신앙 공동체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말씀 연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헤브론과 가까운 지역인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점령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땅에, 헤브론 땅에 남아있던 그런 아낙 자손과의 전투에 나갔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한 그의 도전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는 이 갈렙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의 가문은 나중에 이 유대 지파에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되어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보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에게 주어진 그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몸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에 쓰인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말씀이 충만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담대한 보고를 모세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갈렙의 믿음을 보고서 모세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신뢰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보기에 좋은 땅을 간구하지 않았고 아직도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갈렙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방했을 때 어떤 집사님은 자신이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한 시편 19편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올해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것에 도전을 받고 이 집사님이 매일 큐티를 하고 또 그 큐티한 것을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요즘 이 말씀 묵상 시간에 아주 푹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러한 어플을 이용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틀어놓고 그것을 들으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스쳐가는 말씀들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은 마음에 와서 새겨지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몇 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작은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의 말씀 묵상 시간을 돌아보며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나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뭔가 아쉽고 또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에 남은 시간과 또 다가오는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득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충만하여져서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며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형의 믿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인생,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살펴볼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도전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것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태도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저 산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구하면서 이처럼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약속했던 헤브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아낙 자손과의 전투에 나섰기 때문에 헤브론을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갈렙이 문제를 두려워해서 또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주 유명하였고 사사시대가 다 끝날 때까지도 그것은 유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도전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때에 예루살렘의 정복으로 이어졌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유다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 갈렙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도전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거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한국 교회라는 신앙의 자리 역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는 순교와 또 땀 흘리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도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며 주저앉고 싶은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렙처럼 도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목장이라는 공동체, 또 이 늘사랑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힘이 붙여서도 아니고 또 자신감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갈렙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민족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곳을 점령할 자를 찾았을 때에 이러한 부름 앞에 누가 응답하였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부름 앞에 온니엘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기럇세벨을 공격해 마침내 그곳을 점령하였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새로운 세대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온니엘의 그러한 믿음의 업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사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용기 있게 도전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 없도록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리더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위해 앞으로 나선 것은 단순히 어떤 명예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땅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또 그 아내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목도하였고 윗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도 동참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바로 온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온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존경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저 산지를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한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과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순종과 또 나의 작은 헌신이 모아져서 위대한 사명의 완성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누구죠? 악사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우리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갈렙은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하도록 하였고 악사는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온니엘과 결혼한 악사는 갈렙에게 나와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간구에 의해서 갈렙은 그녀에게 네게부 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라고 하는 뜻이고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쪽, 이집트와 이렇게 가까운 그 지역에서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한 광야 지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악사가 땅은 얻었지만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죽은 땅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부 땅으로 보내시오니 내게 샘물도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사가 구한 그 샘물은 단순히 마실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그녀는 샘들을 구했고 갈렙이 이에 응답하여 윗샘과 아랫샘을 모두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만으로는 부족했던 그들에게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수원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정과 또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물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악사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간구에 갈렙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응답했고 윗샘과 아랫샘을 모두 주었습니다. 땅 위에서 흐르는 물인 윗샘, 땅 아래에 흐르는 지하수를 뜻하는 아랫샘, 이 모두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수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윗샘과 아랫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도 그 메마른 땅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네게부 땅과 같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건강도 구해야 하고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를 개척한 하영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독교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하영조 목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누구보다 바쁘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악사가 그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들을 구했을 때 윗샘과 아랫샘의 그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 가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물된 동산과 같은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신앙의 세대 정승을 끊으려고 하고 또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다음 세대를 끊으려고 하지만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윗셈과 아랫셈의 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과 온니엘과 또 악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갈렙과 같이 또 온니엘과 같이 그리고 악사와 같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며 또 메마른 이 땅 가운데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메마른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며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